만약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덕목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라 라든지 믿음으로 살아라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가훈을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거기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지혜로우셨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주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라. 제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항상 그런 음성을 듣곤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면 그게 뭐 지도력도 아니고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책임감도 아니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냥 이렇게 들리니까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개성 있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부모들의 또 소망이기 때문에 그저 틀에 박힌 대로 따라가라, 순종하라, 이건 별로 좋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2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또 다른 예의 범절을 가르칠지언정 순종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순종보다는 이끄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주의라든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순종은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생활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가장 처음 내용과 가장 마지막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순종하라고 하셨죠.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면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불칼들이 우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은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28장 말씀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역시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라입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대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성문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28장은 27장과 함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서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세 번에 걸친 설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을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가려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길이 무엇이고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서 들으라는 거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길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이 말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말 변함도 없지만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믿는 척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들에게 보장하십니다. 저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뛰어난 약속,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 밑에 나오는 복의 말씀들을 너에게 온전히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복들은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13절까지가 국가적인 복 또는 민족적인 복, 공동체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 눈으로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있는 밥그릇에도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짐승과 그 새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항상 여러분 절절절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더 축복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왜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항상 빼앗고 약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침략하게 되고 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자는 항상 굴복당하고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길로 와서 우리를 치라 하였지만 도망갈 때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적군들이 얼른 도망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밭의 소산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것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하루 밥 3끼 지어서 드시는 게 그게 하루 일이더라고요. 가마솥에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넣고 쌀을 넣어서 밥을 짓는 건지 끓이는 건지 태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밥을 하시더라고요.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슨 햇반이라든지 전기밥솥도 있고 뭐 일부러 캠핑 가서 우리가 냄비에 밥을 해먹지 않는 이상 밥 해먹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탄수화물 때문에 요즘 또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밥 외에 다른 것을 즐겨 드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양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밭에 소산이 넘쳐나서 양식이 풍족하다.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은 9절입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를 맺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 관계를 잊지 않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밭에 수산이 많아서 양식이 풍부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니까 이제 세계가 복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깔보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몸의 소생도,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여러분 충만하게 아이를 낳고 그래서 종족이 유지되고 종족이 번식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생기면 여러분 나라가 쉽게 망합니다. 그래서 늘 망하고 세워지고 그렇게 여러분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복은 자손과 가축의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에도 여러분 풍요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풍요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가 없으면 파종할 수 없고 비가 없으면 여러분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나라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은 비가 오고 1년의 절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종하고 뭐 이렇게 재배할 때 비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끝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그들에게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야,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된 말씀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이 복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14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의 길과 같이 되겠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일단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혹해 있다면 역시나 그것도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기웃거리는 겁니다. 곁눈질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누구한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가지 말아야 될 점치는 곳에 가서 점도 쳐보고 그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라 하셨다면 응답될 때까지 다소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순종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형식을 빌어서 15절부터 68절까지 범사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9절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무슨 저주입니까? 개인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밭의 소산과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들어가도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9절 그러니까 20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15절부터 3번에 걸쳐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절에서 19절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로 했다면 그 뒤에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멸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 했죠. 그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밭에 소산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언제 여러분 씨 뿌리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임하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니까 밭의 소산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살해되고 모든 것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풍족했던 우리의 창고가 단숨에 다 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멸망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되고 나라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방 땅에 일단 잡혀가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진 재산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자녀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의 분량을 저주의 분량은 더 짧게 설명했지만 사실 성경 구절은 저주가 축복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3배 정도 되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데 보면 4배 정도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실까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말을 더 강하게 힘주어서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국가적인 사태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요, 불순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을 하기 위해서 3배 또는 4배의 많은 분량을 저주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뒤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갔습니다. 순종을 그토록 외쳤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의 여러 가지 군데서 알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듣고 그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을 하나씩 꼬집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치여치해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주가 임하니까 2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날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이 무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약탈당했고 집과 포도원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자녀와 아들들도 다 포로가 되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수치와 파멸과 고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내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복의 길을 선택했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아무런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주가 임하고 멸망하고 그 멸망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28장을 보셔야 됩니다. 복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더 많이 말씀하시면서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건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허신자 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생활은 뒤따라주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것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됐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첫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라는 것을 선물로 줬죠. 원치 않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그 순종의 대가로 받으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믿는 우리들은 순종해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면서까지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셨느냐? 그가 온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주님이 몸소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도록 복종했다. 죽도록 순종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예, 제가 20년 봉사했는데요.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하면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학생들은 나오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아마 우리 고시 공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거기에 5번째 항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단번에 바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을 평생 동안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동적 순종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수동적이냐면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가 메시아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죄가 있느냐, 그리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당장 내려와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순종은 순종인데 수동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의로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결과로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 또한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하고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고백서 제8장 5항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의 메시아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구나. 네가 메시아라고? 좋다. 네가 메시아면 어디 메시아인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봐도 네가 메시아는 맞는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너의 배부터 채우게 해라. 그래, 메시아 사역을 하면 돼. 그래, 메시아 사역을 하면 되는데 네가 먼저 먹고 기운 차린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도록끔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3번 당하셨는데 3번 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십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13절, 6장 16절 그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깁니다.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고 메시아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나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배를 불리는 문제, 나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메시아 권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죄인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행동하겠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 가운데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율법주의적 정신, 여러분 그게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율법주의조차도 흉내도 못 내잖아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말씀이 없이는 그냥 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보셨습니까? 성경만 보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이구 우리 주님 먼저 오시나 그런 분들 계시나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나는 하면 돼. 하지만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씨앗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이 중요화되는 시기에 순종, 집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싹싹 빌어도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순종할 만한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드린 거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 이런 것들요 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 복이 길, 야 그래도 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물질 돈 그러는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서 보란 말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나은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 굴에 사울과 아브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의 군대장 아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에게 분부만 내리시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도 이제 편하고 우리도 좀 다리 펴고 살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우리 그동안의 허송세월 다 보상받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분부만 내려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만약 그를 죽이면 진짜 죄가 없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당방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가 자기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 때문에 사울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이 마치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듯이 지금 다윗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20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알고 예수님 얘기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 낫겠냐 불순종이 낫겠냐라고 물었을 때 말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종보다는 요즘은 순응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사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나가서는 그냥 뭐 하나님 안 보니까 뭐 사람들 안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였고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우리의 순종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에게 순종했고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곧바로 자본주의에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